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4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 창세기 3장에 죄라는 단어는 없으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죄의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반역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 그것이 죄이며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세워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뱀이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고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여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죄로 빠져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3장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먼저 우리가 느낄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의 본질이 미혹에 빠져서 미혹을 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버리고 더러워지고 부패했다. 이것 전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 깨끗함에서 떠나는 것, 점없고 흠이 없고 잘못이 없고 오류가 없는 상태, 청결한 상태를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뱀이
이와를 미혹해 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여자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말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답 자체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다라고 하지만 이거 덧붙인 것은 어쩌면 아담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그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그 명령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워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근본적으로 그 존재 속에 각인되어 있다 할지라도 직접 명령을 들은 것은 아담이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해 준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줄 때 먹지 말라,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강조하면서 만지지도 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목적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창세기 3장 3절을 이해할 때 하와도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만지지도 말자 이렇게 이해하면 그 목적, 먹지 않는 목적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문장에서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행위 자체의 목적을 둘 때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행위가 목적입니까? 먹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먹지 말라 명령하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비록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지위에 있을 수가 있고 이 만물들, 동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 자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그분이, 먹지 말라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스리라 명령을 하셨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만물들에게, 동물들에게,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있는 짐승들, 기는 것들에게 너희는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새겨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였기 때문에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들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권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행위에 무게중심을 더 두게 됨으로써 오류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3절 자체에서는 오류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답변을 듣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뱀이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와 같이 명령한 것이다.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나무를 보니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이 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나무 열매는 정말 잘생긴 것이고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진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더욱 지혜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 6절에서 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뱀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뱀의 잘못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것,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스스로 죄를 지은 겁니다. 아무리 뱀이 뭐라고 해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는 명령받은 존재이므로 먹지 않겠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가 이와가 미혹에 빠져서 스스로 진실함과 깨끗함을 버리고 더러워지고 부패한 것입니다. 뱀이 뭐라고 미혹을 했든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문맥에서 바울이 경계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서부터 7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너희들은 다른 예수, 바울이 전하지 아니하고 진짜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에서 멀어져 간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때에 너희가 그렇게 선택할 때 다른 예수가 너희들을 강요한 것이냐? 다른 복음이 너희들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갔느냐? 아니다. 너희의 욕심에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니냐? 흔들리지 마라. 절제하라. 너희가 받은 참된 복음을 간직해라.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아담이 뱀으로부터 미혹당한 게 아니라 여자가 꾀임을 보아 미혹당하여 죄에 빠졌다. 뱀에게 미혹당한 것은 누구라고요? 여자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미혹당하지 않았다고요? 더 나쁜 미혹을 스스로 당한 것입니다. 자, 죄의 본질, 첫 번째 지은 죄의 본질,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짓느냐 할 때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자는, 하와는 뱀의 꼬임에 바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니 이거 먹는 게 좋겠다.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기로 스스로 결정을 한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혜가 그리고 지식이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홀로 독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선을 유지하기로 합의를 하여 서로를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는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혹에 빠졌을 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먹고 싶은 욕망을 주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먹었습니다. 먹고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먹고 남자가 먹지만 그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나 된 한 몸을 이룬 이들이 이 죄도 함께 지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대로 한다면 여자가 미혹을 당하였고 남자는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와는 미혹을 당하여 욕심을 품게 됐고 욕심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인 아담은 미혹당하지 않았으나 그 속에 욕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혹당하여 욕심대로 행한 사람과 뱀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았으나 하와가 내미는, 자기 아내가 내미는 그 나무의 실과를 보고 그냥 주저없이 받아 먹었다는 건 이미 그에게도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속아서 죄에 빠졌지만 남자는 속지 않았으나 죄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서부터 15절에 올바른
교훈이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이 주는 압력, 괴로움을 견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에 시험을 참는다라는 말은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욕심이 생기고 간절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제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겨서 먹고 싶을 때에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참는 것이겠죠. 때리고 싶을 때 안 때리는 것 참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자리에서 절제하고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자. 바라지 말아야 될 것은 바라지 말자. 그렇게 시험을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요, 온 우주의 주권자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 마땅하며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증명하고 증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래 잘했다, 그것이 내 뜻이야, 나는 그것을 원했던 것이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내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인정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 본분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참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며 그 주권자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고 탐내서는 안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뭣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행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한 그것 이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다 하는 과정에서도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에 대해서는 주권이 없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욕망을 채우고 나의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의 그 참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내 본분을 다한다. 내가 드러나거나 나를 영화롭게 하거나 내가 존귀한 자리에 앉기 위하여 이 권세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그 본분이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작아 보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적 권세가 아니라 종이다라고 하는 그 본분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대로 행하라라고 당부할 때에 그 바울의 모습이 바로 참는 자입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정도겠습니까?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얻지 못한, 그러나 얻어야 마땅했던 그 상급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너희가 영광을 이루어야 받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그 어떤 것을 찾아서 행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다. 자기를 낮추면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길을 살려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그래서 자신의 말을 삼가하고 눈빛을 부드럽게 하는 것, 그것이 참는 자입니다.
참아낸 자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참는 것입니까? 옳다함을 인정받을 때까지.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인내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높은 자가 되어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신앙의 경륜이 탁월한 사람이겠습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며 욕심이 없고 자기를 비우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연륜이 깊다 할 때, 아니 우리 자신이 그러한 순전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며 점점 깨끗해지며 점점 성결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절제합시다. 견뎌냅시다. 견디지 않는 것, 참지 않는 것, 그건 못 참았다가 아니라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역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